우리 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요, 시편 8편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짧은 말씀이니까요, 우리 한 절씩, 짧은 말씀이니까 한 절씩 제가 1절 읽고 여러분들이 2절 읽고 제가 3절 읽고 마지막 4절은 여러분들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아멘. 네,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있잖아요. 믿음이라는 거에 실력이라는 게 있다고 친다면 실력이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제가 이 고민을 해봤습니다. 저 나름대로 제가 깨닫고 제가 내린 전의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바로 내가 이미 받았던 은혜를 발견하는 눈을 가진 사람이 바로 믿음의 실력이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성경의 한 이야기를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엘리사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엘리사에게는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죽어버렸습니다. 죽은 제자의 아내가요, 이제 남편이 죽었으니까 과부가 돼가지고 엘리사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생님의 종인 내 남편이 죽었습니다. 선생님도 아시듯이 내 남편은 여호와를 잘 섬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내 남편이 죽자 그냥 죽은 죽어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빚쟁이들이 찾아와서 내 두 아들을 데려다가 종으로 살려오려고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고 남편만이 아니라 이제 아들까지 잃어버리게 된 이 여자가요, 모든 것을 잃어버린 빈털터리가 된 여자가요, 나에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하소연하였습니다. 그렇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소연하던 그 과부에게 엘리사가 이렇게 질문을 해요. 당신한테 무엇이 있는지 알려주시오. 과부의 시선이요, 그 전까지는 나에게 이것도 없고요, 남편도 없고요, 이제 아들까지 뺏기게 생겼고요, 아무것도 없어요 라고 말하던 이 여자의 시선을요, 나에게 지금 무엇이 있지? 라고 하는 것을 고민하는 시선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남편을 잃어버리고 돈도 없어서 빚을 갚을 수 없는 능력인데, 근데 이제는 아들까지 잃게 된 이 여자에게 남은 게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이 여자에게는요, 자기가 어려움이 생겼을 때 자기가 찾아가서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엘리사라고 하는 대단한 선지자가 자기가 찾아서 만날 수 있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게 다가 아닙니다. 이 여자가 나중에 그릇을 빌려달라고 하거든요, 사람들한테. 그래서 엘리사가 그릇을 빌려다가 그 그릇에다 기름을 부어라고 하는데 끝없이 계속 나와요. 근데 그릇을 빌려달라고 했을 때 이웃들이요, 그릇을 빌려줍니다. 그릇을 빌려줄 수 있는 좋은 이웃들이 있었어요. 그게 다가 아닙니다. 그릇을 빌려오라고 아들한테 시켰더니 아들이요, 거기다가 내가 그걸 왜 빌려와야 되는데 라고 말하지 않고 엄마 말씀에 순종하는 착한 아들이 있었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에게 지금 남아있는 건 뭔가요? 제가 이번에 휴가 가기 전에 나에게 없는 것, 내가 받지 못한 것에 집중하면서 난 이것도 없네, 난 이것도 받지 못했네 하면서 묵상하던 순간들이 참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휴가 동안에 제 마음속에 질문 하나가 들어왔어요. 제가 찬송가를 이렇게 혼자 그냥 매달리려고 부르고 있었거든요. 막 이 찬송가도 부르고 저 찬송가도 부르고. 여러분, 이 찬송가 별로 아세요? 제가 입에서 나오던 찬양이 하나가 있었는데요.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찬송가, 이런 찬송가가 있습니다. 처음 들어보신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서 여러분, 이 찬양을 부르다가요, 혼자서 갑자기 고민에 빠졌어요. 내가 하나님께 받은, 앞으로 받을이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받은 은혜와 축복이 뭐가 있지? 그래서요, 제가 하나씩 휴가 기간 동안에 좀 세워보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어떤 복을 받았을까?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을까? 제가 휴가 가기 전에 누군가가 저한테 던진 말 한마디에 참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요, 저에게 말을 힘들게 했던 그 사람은요, 한 사람밖에
없었는데 저한테 좋게 말해주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 청년들 중에서도요, 저한테 너무나도 예쁘게 말해주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지경자매랑 의원님제가 이렇게 결혼 예비하기 지금 하고 있거든요. 네, 하는 중에 지경자매가 딱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 벌써 끝이에요? 너무 좋아하나 봐요. 아니죠? 맞죠? 네. 동의를 해주셔야 힘이시. 네. 너무 예쁘게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그게 다 아니라 우리 청년들 한 명만 말하면 지금 여기서 끝내지도 못해요. 우리 아내도요, 여러분. 참 제가 우리 아내를 잘 만났다라고 하는 가장 큰 포인트가 뭐냐면요. 네. 말을 참 예쁘게 해줍니다, 저한테.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저한테 아, 전도사님 사역 몇 금요일을 하실까? 라고 말하는 사람보다 아, 전도사님 우리 교회 사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말해주는 사람이 훨씬 많아요. 저한테요, 야, 나 진짜는 네가 너무 싫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있는데 그 사람보다 저한테 감사하다고, 저한테 사랑한다고, 저한테 고맙다고 말해주는 사람이 훨씬 많더라고요. 네. 그런데 저는 그동안에 저한테 그렇게 좋게 말해주는 100명의 사람보다 한 명의 나쁜 사람을 굉장히 깊게 묵상하고 있었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처럼 받은 복을 세는 게 아니라 내가 아직 받지 못한 게 뭔지를 열심히 세고 있었습니다. 참 바보 같은 계산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저는요, 제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여러분들과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설교 들으면서요, 아, 나는 무엇을 받았지? 나는 받은 게 뭐지? 라고 하는 걸 좀 계산해보고 생각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내가 계산했던 그 이야기들을 목장 모임 시간에 내가 받았던 은혜가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신 사람들이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요,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을 통해 일하시고 사람을 통해 당신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성경 속 다윗의 삶을 한번 보면은요,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닐 때 다윗 곁에는요, 목숨을 걸고 자신을 피순시켜주던 친구 요나단이 있었습니다. 요나단은요, 여러분, 이 다윗을 죽이려던 사윗의 아들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나단에겐 아버지보다 친구 다윗이 먼저였어요. 훗날에 이 다윗이요, 아들 압살롬에게 반역으로 인해서 신발도 신지 못한 채 도망칠 때가 있었거든요. 왕이었는데 하루아침에 빈털거리가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때요, 바르실레라고 하는 인물은 침구류, 생필품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와서 지쳐있는 다윗과 다윗의 일행들을 섬겨줬습니다. 다윗이요, 이거는 대단해서가 아니라 외롭고 지친 망명길마다 하나님께서 피할 길과 사람을 붙여주신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혼자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전도서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그들이 그의 수고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홀로 있어 넘어지고 일으켜 세울 자가 없는 사람, 혼자 있는 사람, 일으켜 세울 자가 없는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여러분, 내 곁에 있는 청년들, 나를 위해 기도해주는 목장, 내가 힘든 일이 있을 때 나에게 응원해주는 우리 목장 식구들, 그게 다가 아니죠. 나에게 있는 가족. 이 사람들은요, 내가 잘나서 모인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힘든 사역과 나의 힘든 인생길에서 나를 응원하고 나의 곁을 지키라고 어쩌다 보니 받아버린, 어쩌다 보니 선물로 받아버린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두 번째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가장 큰 은혜는 나에게 베푸신 구원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은혜보다요, 더 근본적이고 비교할 수 없는 큰 은혜가 있습니다. 바로 내 노력이 하나도 없지만, 하나도 들어가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이라고 하는 은혜입니다. 예수님 옆에 한편 강도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는 평생을 남을 해치고 죄만 짓다가 십자가형을 선고하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에게는 구원받을 어떤 자격도 없고 어떠한 선한 행동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죽어가는 그 순간 예수님을 바라보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했을 때요, 예수님은요, 야 네가 라고 말하지 않고요, 여러분들 너무나도 잘 아시는 것처럼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선포하셨습니다. 아무 자녀가 없고 조건도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자에게 그냥 아무 조건도 없이 주신 완벽한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이 구원의 신비를 이렇게 선포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뭐일 때? 죄인일 때, 너희가 사랑받을 만할 때, 나한테 잘할 때, 너희가 칭찬받을 만할 때가 아니라 니네가 죄인일 때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위해서 죽었어.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다가 아니에요. 에베소서에 이런 말씀도 있어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뭐에 의하여? 은혜에 의하여, 너희의 노력에 의하여, 너희의 예배에 의하여, 너희의 헌금에 의하여, 아니요, 너희는 그냥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선물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자꾸만 받지 못한 것을 세면서 살아갑니다. 우리 부모님이 조금 더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조금 더 좋은 회사에 다녔으면 좋겠어요. 조금 더 돈을 많이 벌었으면 좋겠고요. 조금 더 내 통장에 잔고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인생이 조금만 편했으면 좋겠어요. 물론요,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게 잘못이 아닙니다. 그런 기도 해도 됩니다. 당연한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나약함을 너무 잘 아시는 주님이 그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그런데요, 받지 못한 것만 바라보고 기도하고 있으면요, 어느 순간 나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근데 그러다 보면 내가 가진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느껴졌을 때 내 인생이 빈털터리 같고 하나님도 나와 함께하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요, 다윗은 아예 다른 계산을 합니다. 밤하늘의 달과 별을 한번 바라봤나 봐요. 달과 별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이 밤하늘을 다 덮었습니다. 밤하늘을 보는데 주의 손가락으로 만든, 뭘로? 손가락으로 하늘을 만들었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하늘을 보는데 우와, 이 정도는 하나님은 손가락으로 만드신 분이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 이거를 내가 보니, 이걸 내가 보니까 주의 이름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위대한지 내가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너무나도 위대하십니다 라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었는데요, 그 고백을 하다가 문득 다윗 마음에 이런 생각이 짠 하고 들어옵니다. 이렇게 위대하시고 이렇게 크신 하나님께서 사람이 무엇이기에, 내가 무엇이기에 나를 생각하십니까? 내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나를 돌보십니까? 저도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조금은 이 다윗이 했던 고백이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생각하니까요, 내가 뭐라고 이런 사람을 보내주지? 우리 청년들을 보면서도요, 내가 뭐라고 이 청년들이 나를 이렇게 좋아해주고 나를 지지해주지? 지금까지 지나온 삶을 생각하는데요, 내가 뭐라고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지? 내가 들은 그 복음을 생각하는데요, 내가 뭐라고, 나 따위가 뭐라고 나한테 이 어마어마한 복음을 알게 하고 듣게 하셨지? 내가 받은 구원을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이요 자기를 주신 게 아니라 자기의 아들을 주셨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무슨 의미인 줄 아세요? 하나님은요 자기를 주신 것을 넘어서 자기의 아들을 주셨다. 자녀가 있는 부모님한테 질문을 합니다. 죽어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당신이 죽을 겁니까? 아들을 죽일 겁니까? 거기다 대고 어떤 부모가 내 자식을 죽여주세요 라고 말하겠어요? 어떤 부모가? 당연히 고민도 안 하고 제가 죽을게요. 이게 부모의 마음 아니겠어요? 우리 뒤에 지금 애기 안고 계시는데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내가 죽을게요. 이게 당연한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근데요, 하나님은 그 마음이 없으셨겠어요?
내가 죽을 죄를 넘어서요. 내가 죽는 것보다 훨씬 싫은데, 차라리 내가 100번 죽어도 괜찮은데 내 아들만큼은 안 죽었으면 좋겠는데 그 아들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 이게 여러분 바로 구원이에요. 이 구원을 생각하는데요, 하나님 내가 뭐라고, 하나님 나 따위가 뭐라고 이 구원을 주세요. 그리고 제 안에 남는 고백은요 딱 하나였습니다. 하나님 내가 뭐라고 이렇게까지 하셨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실력은요 내가 이미 받은 은혜를 발견하는 눈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내가 이미 받은 복을 세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보내주신 사람들을 한번 세워보세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을 지켜주셨던 그 순간들을 한번 세워보세요. 나에게 허락하신 나의 가정,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교회, 여러분들이 허락하신 그 사람들, 그리고 무엇보다도요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내가 어떤 모습이라 할지라도, 내가 돈도 잃어버리고 가족도 다 잃어버리고 나에게 남는 건 아무것도 없을 때, 그때 내 옆을 끝까지 지키고 계시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그때 우리도요 이 다윗처럼 우리도 아마 고백하게 될 거예요. 내가 무엇이기에, 하나님 사람이 뭐길래, 하나님 내가 누구길래. 이 고백이 여러분들한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의 삶에서 받은 은혜를 한번 세워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은혜를 발견하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여기까지 가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뭐라고 이 사람들을 보내주셨습니까? 보내주셨으니까 감사합니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나를 봐야 돼요. 하나님, 내가 뭐라고 나를 위해 이런 사람들을 보내주셨습니까? 하나님, 내가 뭐라고 나를 지금까지 지켜주셨습니까? 하나님, 내가 뭐라고 이 쓸모없는 나를 위해, 아무짝에 쓸모없는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 같은 걸 구원하셨습니까? 하나님, 내가 뭐라고 성령을 보내셔서 내가 혼자 예수님을 믿을 수 없다는 걸 알고 성령을 보내셔서 주 예수님을 믿게 해주셨습니까? 하나님, 내가 뭐라고 주 예수를 믿음으로 이 땅에서도 내가 죽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나에게 주신 그 평안을 누리게 하셨습니까? 제가 이 은혜를 계속 생각하며 묵상하며 나아가는데 도무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내가 뭐라고? 내가 무슨 은혜를 받을 만한 모습이 있다고? 그때 제 마음속에 흥얼거리게 된 찬양이 있었습니다. 내가 혼자 막 이 가사를 계속 부르면서 계속 흥얼거렸어요. 우리 한번 같이 불러봤으면 좋겠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로 있음에 얻는 자, 내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왜
이렇게 받아버렸는지 솔직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게 하나가 있다면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그냥 사랑해 버리셔서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그냥 일방적으로 사랑해 버리셔서 우리는 그 은혜를 어쩌다 보니까 받아버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 가사의 내용들을 하나하나 보면 참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가 가져야 될 고백들 참 많은 것 같아요.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다. 왜 나에게 굳센 믿음과 이 복음을 또 주셔가지고 내 마음이 항상 편안한지 나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뭐라고 이런 걸 주세요, 하나님? 나 따위가 뭐라고 이런 은혜를 나에게 베푸십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 그것만으로도 감사한데 그런 나에게 왜 성령을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하십니까? 그게 다가 아니고 왜 나에게 주 예수를 믿게 하십니까? 그리고 나에게 그 구원의 은혜를 왜 나에게 허락하십니까? 우리가 이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 안에 남는 고백은 하나님, 내가 뭐라고? 내가 뭐라고? 내가 뭐라고?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십니까? 하나님, 이 사랑을 나에게 주십니까? 내가 뭐라고 이 구원을 모르겠는데 하나님, 나는 가진 게 너무 많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난 이 구원의 은혜를 내가 뭐라고 나를 향한 사랑을 받았고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은혜를 주십니까? 하나님, 사람이 무엇이건데 나를 생각하시고 나를 돌보십니까?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세상을 다 만드시고 세상의 모든 주인 되신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왜 나를 그 은혜를 생각하는데 감당이 안 되는 거. 여러분, 우리 받은 은혜 안에 머뭅시다. 우리 받은 은혜 기억합시다. 받은 사랑 안에서 우리 감사합시다. 제가 저에게 보내주신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이 복음도 너무 감사한데 나에게 주신 이 구원의 은혜도 너무 감사한데 내가 뭐라고 나에게 이걸 업으로 삼게 하셔서 이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을 보는데 여러분, 듣지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듣는 사람이 없으면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저에게 보내주셔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 받은 은혜와 사랑을 나누게 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 힘들어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하시고, 물론 과정 속에서 많은 오해도 있고 많은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바라보는 건 한 분이잖아요. 예수님이 계시면 저와 생각이 다른 분들도 많이 계실 거고, 제가 말하는 거에 동의가 되지 않는 분들도 계실 거지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한 분 바라보는 거, 이거 한 하나만큼은 변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걸 변하지 않으려면요,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와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나에게 그 어떤 것도 없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내가 어쩌자고 이런 은혜를 받아버렸습니까? 하나님, 내가 어쩌자고 이 사랑을 받아버렸습니까? 나는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지만 그냥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과 은혜가 하나님 나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 고백을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어요.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우리 가사를 기억하며 우리 진실하지 않게 찬양합시다.
하나님 나를 생각하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그 위대하시고 전능하시고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이길래 나를 사랑하십니까? 왜 나를 구속해 주시고 왜 나의 마음 가운데 평안함 주시고 왜 성령 나에게 주시고 주 예수를 믿게 하는지 나는 이해가 안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 내가 한 가지 확실하게 알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나의 모든 형편을 아시고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 우리가 이 한 가지 사실을 확실히 믿으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의 상황과 환경이 내 뜻대로 되지는 않지만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내 마음 가운데 기쁨과 감사함이 넘쳐나는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불평하게 하고 원망하게 하는 약하고 더러운 사단 귀신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 분열하게 하고 우리 안에서 이간하게 만드는 이 더러운 귀신의 역사가 오늘 나사는 예수님의 옆에 결박받고 떠나가게 하시고 온전히 우리 예수님 안에서 감사하고 사랑하고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나타내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은혜신 은혜 경고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